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죽게 붙어 있으라.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주 앞선, 그러니까 직전 주일보다 한 주 앞선 주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죠. 열매 맺는 방법은 이제 죽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냐? 우리 쭉 읽었던 말씀처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냐? 15장 7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죽게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 되죠? 상황이 기준이 돼요. 상황이. 그래서요. 말씀 붙잡으라는 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사건 일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그 사건과 일 속에 있고요. 또 우리가 응답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좋은 일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좀 피하고 싶은 일이건 아니면 맞이하고 싶은 일이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응답은 한 가지로 똑같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든 여러분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죽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싫은 일은 싫은 일대로 낭망하고 좋은 일은 좋아하는 대로 내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메시지. 이게 죽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현실 속에 사는 게 맞죠? 자, 오늘 속에 산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현실. 로마의 속국이에요. 잘 될 것이 없고 잘 될 턱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극히 이제 한계 속에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자, 우리의 현실은요. 뭔가 이제 좀 전체 차원의 얘기 담임 목사님 한 주 앞선 또 한 주 앞선 강단 여기서 8시 기도에서도 얘기하신 내용도 있고요.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좀 상황이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요 현실 속에서. 이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인데, 메시지를 찾으라는 말은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답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이거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답, 다른 답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답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답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답만 있어요.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붙잡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다른 답,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기.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받을 수 없는 다른 응답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해 보면 뭐가 성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만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거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다른 답, 받을 수 없는 다른 응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찾지 않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그게 답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의 복음의 증인. 그래서 요걸 하나로 정리하면요, 결국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가라. 5가지. 저도 하루 이틀 전에 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결론을 내고 가야 돼요. 이게 망대가 돼야 돼요, 사실. 첫 번째,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에요. 커비넌트예요. 그리고 망대예요.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게 커비넌트, 우리의 언약이요 망대. 이거 우리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복음만 전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히 렘넌트 제자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24 꿈을 꾸는 드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매일 이제 말씀 속에서 복음을요, 다른 거 말고 말씀 속에서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율법을 찾는다면 율법을 말씀 속에서 율법을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양심, 말씀 가지고 양심을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이미지로 새기면 돼요. 복음을 이미지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미지잖아요. 우리 이미지. 복음을 이미지로 새겨라. 다섯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복음의 세계화. 뭐 율법의 세계화 말고 양심의 세계화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세계화예요. 이게 우리의 프랙티스. 뭐 이제 설명하니까 간단하게 CVDIP. 그죠?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는요, 이제 더 쉬운 얘기죠. 뭐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 이제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중 말고 영적 집중이에요. 그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영적 집중.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이제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시간은 이제 복음을 누리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한 현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집중,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 집중. 두 번째는 자, 이렇게요. 뭐 영적 힘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면 좋을까요? 영적 힘 얻는 시간.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요. 그죠? 아무것도 들려서도 안 돼요. 사람 말 들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요. 그죠? 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방송도 안 보이고 아니까 문제가 아니까 봐가지고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세상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도 안 보이고요. 그죠? 딱 주님만 보이는 시간이에요. 시편 23편 1절 그 얘기 아닙니까? 이를테면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어들이 비슷비슷하죠. 이제 소지 세 개를 쓰다 보니까 영적 서밋, 영적 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세 번째, 영적 축복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해도 되죠. 뭡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말이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다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무슨 망대예요? 관계의 망대예요. 이게 관계의 망대. 관계의 망대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응답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찾아가는 기준이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의 망대.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믿음을 복되다 하시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중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첫 번째가 신분, 두 번째가 권세. 하나만 더 보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보호자의 배경. 그래서 이거 보통 여기다 대고 뭐 누려라, 뭐 확신해라 하는데 오늘은 이거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집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집중의 다른 말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집중, 영적 집중. 이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뭐 흐름이란 단어도 널리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주고받는 단어들인데 이제 흐름이라는 말,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가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흐름을 타고 가라 하는 전제. 우리가 그 뭐 정초 없이 떠도는 부초가 아니잖아요. 부초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흐름을 타라 이 말은 그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죠. 우리 흐름을 타는 전제. 첫 번째가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복음 오직의 흐름이에요. 복음 오직의 흐름. 다른 말이 아니라 뭐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명운동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만, 그죠? 복음으로만 답주는 생명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돼요. 복음으로만 답을 주는 생명운동의 흐름을 타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표현하자면은 복음이 사상이 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사상이 된 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사상이 된 자. 사상 때문에 인류사를 보면 사상 혹은 이념 때문에 목숨도 걸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사상이 된 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오직 해놓고요. 뭐 한 번 더 썼습니다. 제가 응답 오직의 흐름이에요. 응답 오직의 흐름. 응답은 이 오직이다. 응답 오직의 흐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뭘 증거로 받으셨습니까? 뭘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혹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태가 뭐죠? 상태? 지금 우리의 그 상태 때문에 잠깐씩 속잖아요, 지금. 상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혹은 이제 표현하자면 구원의 상태는 한 가지예요. with.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게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상태예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구원의 증거,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 오직의 흐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은 이게 오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선교 오직의 흐름 이렇게요. 복음 오직의 흐름, 응답 오직의 흐름.
전도, 선교, 오직의 흐름.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정말 동기 없이 제자 찾으면 돼요. 이 제자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 제자 찾으면 됩니다. 미래를 바꾸는 키, 그죠? 렘넌트 제자입니다. 특별히 현장을 얘기하자면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서요. 동기 없이 제자 찾고 또 동기 없이 렘넌트 제자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직의 흐름, 전도 선교 오직의 흐름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붙어 있어라.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어요. 붙어 있어라. 하나는 힘들다 이거 하고요. 힘들다. 뭔가 의무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 들리기도 하고 붙어 있어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의무 혹은 부담 이런 식으로 들리면 안 돼요.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나 붙어 있습니까? 주님께? 그죠? 구원받은 자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만 가능한 거예요. 붙어 있어라. 이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죠? 붙어 있어라 하시면 특권, 특혜를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 사건, 응답이 있겠지만,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는 응답도 있겠지만,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라. 그게 주께 붙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 집중. 이게 주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타라.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주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리는 날 되시길 바래요. 그렇죠? 복음으로 힘 얻으시는 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게 뭐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제 치유받는 날. 그렇죠? 어떤 것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치유받는 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제 살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어떤 것도 상관없을 만큼 이제 치유를 누리고요. 어디든 이제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8시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